자,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대조적인 것은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고, 또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1절을 보세요. 바로의 시간까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줄이고 먹을 게 없어요. 목마르고 헐벗고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매맞고 정처가 없다는, 정착할 거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보세요. 줄이고 목마르고 정처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의식주예요. 그죠? 의식주. 이것마저도 때로는 아주 핍절했던 그러한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병이 들도 고통스럽고, 물질이 뚝 끊어져서 끼니가 없으면 역시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서름 중에 서름이 뭔지 아십니까? 배고픈 서름이에요. 여러분, 유교를 안 거치고 잘 모르시나? 그게 뭐 애들이, 아빠 그때 왜 라면 먹었어? 그냥 밥 먹지. 그거 저거 자리에 안 수가 있어야지.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세 가지 이제 환란을 겪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 원망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바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는데 한 서기관이 찾아왔어요. 그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나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그런데 인자는 뭐 줄 곳이 없다? 머리 줄 곳이 없다. 무슨 말씀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뭐 요즘처럼 이렇게 집이 좋은 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그런 외형적인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머리 줄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두시는 소망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다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이 박해와 목마름과 주림과 정처없음과 헐벗음, 이것은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겪으면서도 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를 잡는 것 같은 삶이라. 그래서 이 땅에 소망과 미래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 보세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또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여 신이 손으로 일을 했다. 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몇 차례에 걸쳐 했죠? 몇 번이나 했죠? 3번이나 했어요. 왜? 3번이나 했습니다. 몇 년같이 3번씩 했다고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교회는 딱 하나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를 후원해주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28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외에 이름 없는 사람도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후원자가 되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10년 이상 했다고 해봐요. 그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야, 우리는 한국에서 얼마 전에 1년간 선교하고 왔는데 자비라고 했더니 그 돈이 몇만 깨지더라고. 생각 외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능하면은 교회나 성도들에게 신세를 안 주고 짐을 안 지우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오니 너희 아무에게도 너를 붙이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노동해가면서 섬긴 거예요. 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깨달아가지고 서신서도 13서신서를 쓰고 이를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깨달은 그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친히 수고하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참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하루에 몇 시간 좀 일 좀 하고 나면 아이 힘든데 그거 생각하면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 다시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 보면은 이제 손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있나 보세요.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이 말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할 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한다. 저주. 후욕이란 말은 그걸 쓰는 저주를 받아도 어떻게 했다고요? 참 여러분 대답이 안 나오네.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을 했다. 여러분 쉽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에요? 아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의 인격에 미숙함, 자기의 믿음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걸로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을 당하죠. 부족하고 핍박당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13절에 뭐가 나와요? 비방을 당하고 그래도 권면했다. 저 말은 온유하게 대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삶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 가르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3장에 있는데 혹시 있어요? 보세요. 자, 다 같이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악으로 대하고 욕하고 그럴 때 똑같이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는 말이 요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딱 두 자는 뭐예요? 그렇지. 축복해주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나를 욕하고 악으로 내한테 대하는 사람한테 축복을 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팔사돈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복을 주세요? 누가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사람을 대해서 복을 받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실 복이 따로 있는데 사람한테 칭찬받고 복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 악을 당하고 욕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똑같이 하고 싶고, 그죠? 똑같이 하고 싶은 정도는 괜찮아. 더 하고 싶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올 복을 놓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보라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1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펼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자 보세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혀를 어떻게 해요? 혀를 조심하라. 악한 말을 펼쳐라. 입술로 괴를 말해준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감정을 건드리면은 저런 것이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한 번 말씀이 있을까요? 없나요? 어디? 그럼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악에서 떠나서 무엇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것을 쫓아. 왜 나와는 꼭 반대되는 말씀만 있나? 예? 전부 다 하기 어려운 것만 다 써놨네.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경지를 수없이 만나죠. 여러분은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강에서 강도들한테, 형제들한테, 이방인들한테, 그리고는 심지어는 루스트라에서는 돌로 사람들 던져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 선박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가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와 우리가 만난 예수가 다른 예수입니까? 같은 예수, 그죠?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도 없고 다른 예수도 없다.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우리, 똑같은 우리, 똑같은 우리의 주님인데 왜 우리는 다르냐고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다르고 왜 그러냐?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해요. 쉬운 것만 찾아요. 편한 것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엎드려서 몇 시간씩 합니까? 할 필요 없지. 돈 그래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쓰면 되지. 호주머니에 쓰면 되잖아요. 세상이 지금 오늘 세상 그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인스턴트로 다 되는 인스턴트. 스피드, 인스턴트.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취를 따라가는 삶인데 그분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구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루살렘 올라가신 길이 뭐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가시는 길에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는 막 사람들 욕하고 그러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너무 스포일됐어요. 스포일됐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고통받는 게 아니라 복음은 고사하고 그냥 자기 일상생활 하다가 사람을 부딪히면 그때부터 그냥 감정이 터져나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끝내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 다시 보시면서 끝내 어디 가서 13절에 중간을 보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물에 찢기같이 되었다. 요즘 이게 뭐죠? 세상에 더러운 것 쓰레기라는 겁니다. 쓰레기. 만물의 찢기. 여러분 좀 전에 시사를 하셨죠. 남은 거 찌꺼기, 그 쓰레기, 뭐라고 그래? 음식 찌꺼기. 음식 찌꺼기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가.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러한 취급을 받아도 그것을 오래 참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하는 것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개나 머리 말고 제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머리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사람. 이게 그러니까 개 취급하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했다는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불과 물을 피해서 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그 불과 물 속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는데 끌어내시는 분도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근데 끌어내는데 어디를 끌어냈어요? 그게 하나님 작품이죠. 하나님 작품. 우리로 하여금 불과 물,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골짜기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거기서 끌어내셔서 그리고는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장 내 넘치는 풍부한 곳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일한 삶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하늘나라 가기까지 삶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정사 권세로 싸우는 거죠. 어둠의 권세로 싸우잖아요. 그 싸움에서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싸우냐? 그 마귀들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싸운다. 그 우리는 모르고 그 사람과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을 싸운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통과한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과한 것을 끌어내신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다가 모욕당하는 때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도들인가요? 아니면 자존심 조금 상한다고 해서 파르르 끄는 양푼 냄비인가요? 옆에 손잡아보세요. 우리 이 고랑 해. 다 같이 손잡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양푼 냄비가 아니라 믿음의 영광입니다. 믿음의 영광입니다. 아멘. 잘 알아봐. 진짜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양푼 냄비는 장난 그렇다 끝난 거예요. 영광로가 돼야지. 그죠? 네, 영광로.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는데 다윗의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회방거리가 되고.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저주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내 감정에 솟아 감정에 막 솟구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면은 감사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억울한 일 나는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모욕당한 일이 있을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게 선을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다 같이 나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 오래 참자. 사도 바울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셔서 이런 뒤로 은퇴를 입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시편 기자가 썼지만은 그걸 알았다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걸 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시험 만나는 일이 생기면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제공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이 넘치고 여러분 심령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강해지는 아멘.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